예, 오늘은 욥과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한 양을 떠나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누가 봐도 들에 모여있는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99마리를 그냥 들에다가 모아놓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결단이 아니죠. 이르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 10드라카마를 가진 여인인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드라카마를 찾기 위하여 온 집안의 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쓸고 닦으면서, 그리고 한 드라마크를 찾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 당대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버지의 부재 시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셨을 때만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인 유산을 물려달라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몫인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 아들은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는 일들을 합니다. 마침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 이 아들은 돼지 먹이인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고향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향의 우여곡절을 겪어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당신의 품꾼의 하나를 좀 나를 받아달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버릇없는 그를 내치지 않고 그에게 자신의 반지도 끼워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벌여 줍니다.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이에 큰아들이 분노하여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로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비유 끝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비유는 잃어버린 양보다, 잃어버린 한 드라카마보다 그 이상의 잔치와 비용을 내면서까지 환영하며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닌 아들을 떠나보내고 늘 노심초사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멀리서 보았는데 아들을 알아봅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고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가 누구 있던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욥은 완전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자녀들은 그 형제를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치가 끝나면 아버지 욥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10개의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자녀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했을까 봐 이것을 이유로 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의 얘기가 항상 이러했다. 적어도 1년에 10번씩은 이 일들을 행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아들들의 생일이 있을 테니까, 자녀들의 생일이 있었을 테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욥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과연 이 욥의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과연 이 욥이 생각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었을까? 토요일 여러분 큐트리 본문을 보면 사단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 속에는 욥의 입장은 전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사단이 시험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를 않습니까? 완전한 자요,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일방적으로 시험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하루아침에 도적들에게 재산을 잃고 사고로 자녀들을 잃고 심지어는 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피가 나도 긁어도 가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한 번도 말씀을 묵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에게는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에게는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것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아킬레스건, 영적인 아킬레스건, 또한 그가 평생 짊어지고 나가야 될 십자가가 바로 뭘까? 자녀들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얘기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혹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믿음의 완벽한 자인 줄 모르지만 자녀들에게는 그 완벽한 신앙을 물려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의 노아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물론 온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인 함이 포도주에 취한 노아를 보고 실수를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노아는 함을 저주합니다. 어떤 이는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은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지금의 노예 시대를 대표하는 흑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노아는 세 아들들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두 딸과 함께 천사들에 의하여 산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잘 나가던 도시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 망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소금기둥이 됩니다. 자녀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산에까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망을 간 롯과 두 딸은 아버지를 통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손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통하여 후손을 낳자. 우리의 가문을 이어가자.
그래서 암몬과 모압을 낳아서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런 우를 범하죠. 이스라엘 사사의 마지막 사사인 킹메이커인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은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간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장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모은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가 바로 누구였던가? 대제사장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 직무를 감당하기만 하면 대제사장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사울왕을 기름 부은 자가 사무엘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삼은 자가 사무엘입니다. 하지만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을 하자 사울왕 다음으로 인정받지 못한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몰래 키운 사람이 곧 사무엘입니다. 그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의 자리를 대신하지를 않습니까? 신명기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긴 말씀이지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생활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잔고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끓이는 땅에서 내가 크고 번성하리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 두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세이겠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고 싶든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섞으십시오. 내 속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고백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과 다윗이 갈라졌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하나는 불신으로 반응합니다. 그 차이에 의하여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흥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던가?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던가? 혹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집에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학업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신앙의 삶을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들어가고 부모를 떠나면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든가. 여러분, 세상적인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원과 영생이 없다. 여러분, 그저 살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겠지, 은혜 주시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는 막연한 안개와 같은 믿음의 삶을 갖고 있지 않던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이걸 조금 무서운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갖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가운데 탈락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천국 가는 사람들 중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교훈되는 대통령이 항상 1위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잘생긴 외모도 아닙니다. 가방끈도 길지 않습니다. 그저 초등학교만 나왔을 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즘들로 말하면 흙수저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링컨에게 주고 가시던 어머니가 유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너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나의 평생의 성경을 내가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 성경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 진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취임식에 선서를 할 때 초창기 때는 이 링컨이 가지고 있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주 낡아서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져 있지만 어쨌든 그 유래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 유래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링컨은 사업에 많은 실패를 합니다. 지방의원과 하원의원과 의장의 선거에도 계속 이런 8번 실패를 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여인 어림을 받아서 심지어는 정신분열의 증세까지 보입니다. 성도들, 이런 인생이라면 절이 정답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정답이고 막 사는 것이 정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해고하며 고백을 합니다.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은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다. 말씀 속에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꿈이었음을,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가도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고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자녀들이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요.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먼저 말씀을 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대로 사는 본을 먼저 자녀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는 역사가 있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말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 보는 눈앞에서 본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좋던 싫던 부모들의 모습은 자녀들의 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이 된 다음에는 그것을 기초로 배경으로 해서 가르쳐야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치고 를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들을 적어서 내시고 기도합시다. 온 가족이 인각이 되어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욥의 자녀는 항상 이러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지켜본 욥 또한 항상 해왔던 대로 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고치려고 노력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생일잔치 끝나고 나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생일잔치를 벌이더라도 벌여야지. 그렇게 가르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항상 그는 생일잔치가 끝나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 로마 사회, 심지어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건강하지 않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는 얼마든지 버려질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로마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버지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높이 쳐들면 그 아이는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버려집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높이 쳐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생존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이는 하나의 상급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들 역시 어른으로 교육을 받아야 온전해지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취급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이런 점에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이니 가정교육의 중심이 바로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식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한 것이 학교 교육. 가정교육은 태도와 감정과 가치와 사람들을 심어주는 인격의 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귀로 보고 배운다면 가정에서는 눈으로 배우는 것이 곧 가정이라는 거죠. 신기한 것은 대학원까지 공부한 딸이 시집 가서 사는 것을 보면 학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산 것처럼 그렇게 살림하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눈으로 읽었던 엄마의 삶이 묻어나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기능과 지식을 쉽게 잊기도 하고 늘 새로 바뀌지만 가정에서 받은 영향은 평생 지속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생애는 부모의 말 한마디 보여주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의 말하는 습관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평생에 가치관을 형성하고 세상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죠. 좋은 자녀에 대한 욕심 이상으로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는 노력 없이 아이들이 잘 자라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피아노를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구입했으면 좋은 운전을 하도록 배워야 하는 것처럼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교육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릴 때부터 알게 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라이언 하이트라고 하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인데, 라이언 하이트가 13살 때 혈액병을 앓아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수혈에서 수혈이 잘못되어지는 바람에 그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걸리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건 100% 병원 책임이고 의사의 책임입니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이 병원에서 잘못해서 이제 그 아이는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가정도 특별히 그 의사 선생들도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밝게 웃었고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면서 날마다 밝게 지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하여 전 미국에 전해지게 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그 아이를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유명 인사들이 앞을 다퉈서 이 어린아이를 찾아와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도 친히 이 어린 소년을 찾아 방문을 했고요. 그 당시에 유명한 팝 가수인 마이클 잭슨까지도 이 소년을 방문해서 위로하는 일을 했답니다. 결국 5년을 더 살다가 18세의 이 소년은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의 잡지에 실려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어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게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해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요.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게 해 주었고요.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 선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일이죠. 학교 공부보다 대학 입시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욥은 혹시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쳐서 그의 자녀들은 더 이상의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녀는 좋은 인품과 두뇌와 부와 명예를 물려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육하는 부모를 만난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두뇌가 명석하지 못하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멋진 인생이라는 분명한 기준과 확신이 부모에게 없다면 반드시 실패한 교육이 되어지죠. 자녀의 인생이 아닌 영생을 고민하는 참된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의 성적을 올려주는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 자녀에게 이성지성, 체성, 영성을 교육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아이들에게 불을 물려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유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